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드리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뭘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에 첫 이삭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규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은혜의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처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에게 그 규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휴식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요,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절기, 다시 말씀드리면 초실절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 전성에 따르면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무교절 지난 둘째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날을 무교절의 첫째 날로 보는 것이 초실절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에 자기들이 추수한 곡식의 첫 이삭의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요제로 드리는데, 그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 그 내용들이 이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이삭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나중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물이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운데 처음 나오는 거 보니까 요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행위, 앞뒤로 흔들면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요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전체를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행위가 번제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곡식 가루를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과 같은 것과 같이 섞어 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 또 나오는 보면 전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번제단에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는 그 가운데에 포도주를 부어 가지고 그 단 위에 드리는 제사를 전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요제는 앞뒤로 흔들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흔드는 행위로 드리는 제사를 거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그냥 불사르는 행위, 태우는 행위를 화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보면은 속죄제에 대한 게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짓는 모든 무의식적인 부정한 것들, 알게 모르게 짓는 것들, 그런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사의 목적에 따라, 제사의 방법에 따라 부르는 제사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거죠. 먼저 제사의 목적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같은 것이 있고요. 제사의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요제나 전제나 소제 같은 것은, 화제 같은 것은 제사의 방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나중에 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장 13절에 보면은 이 레위기 중에 전제에 대해서는 이 13절과 18절, 37절에만 이 전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주를 그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번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하나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 전제를 같이 드린다 그 말씀이지.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7안식이다, 안식일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주일의 한 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77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실절로부터 날수를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새롭게 소제를 드리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날은 7주가 지난 날, 7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을 맞춰 가지고 드리는데,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이를 77절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때가 마침 보리가 추수가 된 마지막 시기여 가지고 이걸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외경에서나 아니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을 특별히 오순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23장 17절을 보면은 처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처소라는 것이 단순하게 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주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 처소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떡 2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7절에 떡 2개를 여호와 앞에 흔들면서 요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떡은 누룩을 넣어 만든 것으로서 2가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떡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떡을 바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에 추수의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날도 안식일과 똑같이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날이 안식일 이튿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과 같이 행사를 2번 연이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내용은 절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구절은요, 추수가 완전히 끝난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인 동시에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구제의 행위가 이 22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입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의 생활을 모두 책임져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한때 유행했던 금수저나 은수저나 흙수저,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은수저쯤 좀 좋았는데, 아무것도 큰 도움 받은 바 없이 흙수저로 살았을 때는 그 마음에 아마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흙수저로 살고 싶어서 누가 살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만 환경이 돼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해 왔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라고 일하면서 현재까지 지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우주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농사를, 환경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해라, 구체적으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처음 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첫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향하여 말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할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처음 얻은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첫 직장을 가지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그 월급 받은 옛날에는 봉투채로 부모님 앞에 제가 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줬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제 요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이제 아마 출산을 하는 애소리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첫 월급이라고 하면서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로 수석 변호사, 견습 변호사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달 봉급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재단에다 드린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감격을 했는지요. 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백성들도 처음 얻은 곡식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곡식 중에 첫 이삭은 더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백성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채로 들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서 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하나님께 보이고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첫 이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할 일, 백성들이 할 일을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거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가죽을 벗긴 살코기 뼈 있는 채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콘가루, 곡식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을 섞어서 같이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애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다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은 바로 화제라는 거죠.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단 위에 그냥 불사르는 방법을 화제라고 합니다. 이때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그냥 포도주 물을 부으면서 같이 태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제사 드리는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되 드리는 방법으로 거제, 화제, 전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과 볶은 음식 그리고 생이삭이든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규례라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하시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 감사를 그대로 이어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날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날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안식일 그리고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옵니다. 이 요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물을 앞뒤로 드리는, 흔들면서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제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곡식단을 앞뒤로 흔든 후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야 합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 동안 매일매일 50일 날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얹어서 구운 떡을 천요제로 드리고 떡과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소제와 번제를 화제로 드려서 그 제물 태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표시로 보여주는 거죠. 또 순염소 하나로는 속죄제로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화목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부정과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드렸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제사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가 따로 분류가 되고 제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요제와 전제와 화제가 이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을 채울 때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말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는요,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갖고 또 더불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성례를 공포하고 휴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첫 이삭과 그리고 떡과
어린 양 2마리를 요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제물을 바친 후에 백성들은 이제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성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성회 때는 어떤 노동도 하면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는 다른 노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동을 하게 되면은 성회로 모이기가 어렵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회와 노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노동은 백성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반면에 성회는요,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이 모이는 이것이 바로 성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에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이게 일치가 되겠느냐는 거죠. 성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회 기간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요,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성회 때는 노동하지 않고 또 백성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밥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맥초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때 더 세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밥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다가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은 줍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삭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드림도 행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